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사기 13장 1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비유와 예표로 성경에서 기록된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알고 있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그가 사는 동안에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보고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작자들에게는 좋은 소재가 되고 있고 그들의 이성적 지식에 따라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구약입니다. 비유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저 그 문자를 알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알고 그 중에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아는 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상고를 하고 또 상고를 하지만 정말 모르는 말씀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잘못 전하는 자가 될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인생이고 본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늘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단 한 가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 좋은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적은 누룩이 온덩이를 부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를 삼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을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초등학문이 되지 않게 하려고 지혜를 구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입니다.
그것이 적은 누룩이 되어 엉덩이를 퍼지게 하듯이 단 한 가지의 성경 말씀을 초등학문으로 보는 순간에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지혜로 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경계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어느 말씀 하나가 잘못 해석이 되면 그것이 마치 거대한 뚝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말씀은 가능한 접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또 보다가 어느 때 생각이 나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생의 이성적 지식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인생의 이성적 지식입니다. 그것을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철학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를 찍어 본성을 거스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끼로 나무를 찍는 것과 같이 그런 패러다임이 없다면 우리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받고 난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철학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철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철학이 바로 인생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철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철학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사고로 성경을 보면 반드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무가 도끼로 잘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지 않으면 인생은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인생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이 다 한 혈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인 수준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 철학은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혈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우리 역시 그대로 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 14편 2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인생들은 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까? 나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인생들은 애써 자기만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인생들은 마치 이스라엘만의 일로 아니 당시 사사 시대의 일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예표와 경계로 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성경을 보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그들을 경계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성경을 보는 시각부터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보고 있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마치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일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입니까? 그것을 무엇하러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 시대 역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러면 악만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내가 무슨 악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지혜롭다는 말씀입니다. 악입니다. 이 악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편지에서 정말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악만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정의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 이방의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악만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적 악입니까? 그런 악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생각을 하는 그런 악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율법을 지키면 그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인생들은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악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일이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저 문자로 알고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선과 악을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를 선한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율법을 지켰는가 하면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질 정도로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그러니까 인생들이 고상하게 생각을 하는 철학이 바로 악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적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사사기에서 말씀을 하는 악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레셋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나라들은 다 종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블레셋 역시 가나안의 토착민이고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시입니다. 채찍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까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붙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표면적 이스라엘이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영의 일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리고 가나안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인생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철학적 사고로 성경을 보고 있고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깨달을 수 없으면서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는 자를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자가 없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종교 안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인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천국에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에서 3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소라 땅입니다. 우리는 영의 일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지명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그리고 인물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지식이 있고 암기력이 좋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암기력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전에 가끔 전화가 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암기력으로 반론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자체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의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여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악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한 것과 같이 그들은 예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비유로 해서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잉태치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파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의 아내가 생산치 못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가 없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지금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환상을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미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어 생명을 얻는 자 되는 일만 있습니다. 상식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또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종교인들이 샤머니즘에 빠져 천사를 보았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지옥에 갔다 왔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는 내가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 말씀만 보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상상력으로 덧붙이는 말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마치 쇼를 진행하듯이 그런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악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이 여자는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고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은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생명이 탄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아이인 삼손에게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노아라 하는 사람의 아내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독주입니다. 다 율법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받는 일을 교회에서 행하면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시대 교회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사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파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의 아내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잉태해서 낳는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부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들의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잉태가 되어 아들을 낳으려면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사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도 감각이 없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사사기 13장입니다. 물론 삼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노아라 이름하는 사람의 아내를 비유로 해서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사사가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삭도입니다. 그 머리에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로 난 자를 비유로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입니다. 저주를 받은 가나안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아들이 잉태가 되는 것을 삼손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생명이 있는 자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하면 교회에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저주를 받은 블레셋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짐으로 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탄생이 되고 그들이 저주를 받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6절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악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하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탄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인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실제 단지파 마노아라 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비유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와 같아서 두려움으로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름도 내게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편지의 설교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교회를 누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반드시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입니다. 다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종교 안에서 온갖 행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믿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3장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2번 말씀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2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지금 그가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말씀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성도는 특별히 서원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교회에서 탄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입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거룩한 자라는 것을 민수기의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삼손이 잉태에서 태어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비유로 해서 나실인이 어떻게 태어나는 가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분별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어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